오늘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아멘. 이제 2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해 왔는가라는 것을 정말 원색적으로 주님께서 다 기록을 하셨어요. 첫마디는 그거예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멍에와 결박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뭐를 하라고 하면 애들이 자아가 생기면 싫어! 이런 얘기를 해요. 싫다고 그러는 걸 딱 부모님들이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이 자아가 생긴 어린아이처럼요, 옛적부터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 본성적인 이 반역, 본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배반하는 마음이 툭툭 튀어나왔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멍에와 결박을 벗어요. 즉,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나가는데 더 심각한 속박에 놓이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했다. 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는요, 가나안 우상 숭배가 있었던 산당을 의미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리고서 뛰쳐나가서 뭐 하나 봤더니 우상 숭배하는 데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벗은 자유는요, 결국 우상 앞에 몸을 굽히는 음행으로 귀결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이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 자유가 아무도 나를 통치하지 않는 상태, 누구도 나한테 명령하지 않는 상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된 자유는 멍에를 벗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참된 자유는 멍에를 벗는 데 있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함께 매는 것에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막 저버리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상에게 딱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짐을 지고 간다는 건 노예라는 얘기예요. 삶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사는 삶의 노예가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짐진자의 모습이죠. 그 짐이 점점 커집니다. 철로역정 만화로 보셔도 돼요. 보시면 짐이 점점 커져서 막 짓눌리는 게 나와요. 아,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야, 너 그 무거운 짐 다 내던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엎에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멍에를 안 메야지 우리 영혼이 쉼을 얻지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주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주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즉 주의 통치하신과 주의 말씀의 약속을 배반하고 집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집 나간 거잖아요. 아버지 밑에 내가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뭐하러 아버지 밑에 속박당해. 둘째 아들이 나갑니다. 결박과 멍해가 싫다고. 나가서 뭐합니까? 나중에 돼지 밥그릇에 쥐염나무 열매 뺏어 먹어야 할 정도의 비참한 노예가 돼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참된 자유는 멍에를 벗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데 있구나. 이거 모르면은요, 매일 뺑뺑이 돕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뺑뺑이 돌아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멍에를 지우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속박하신다고. 나를 억누르신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의 짐에요, 짓눌려서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레미야가 들려줍니다. 멍에와 결박을 벗는다고 집 나가더니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구나. 참된 자유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1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요, 하나님을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어찌 됨이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고 품종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묘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포도나무가 쓸모없는 들포도나무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포도나무의 변질은요, 본성 자체가 뒤틀린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요, 그대로 나와요. 신약에도 포도원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 5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니? 탄식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택함의 영역이죠. 초대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들이 가서 전한 말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가장 큰 비극은 외부의 어떤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질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결국에는 내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스스로 변질되는 영역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럼 변질된 자들이 어떻게 하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왜 가지라고 하실까요? 뿌리까지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쓸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음식 쓰레기 같아요. 아무리 뒤져도 요리해서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께서 너희는 가지니 내게 접붙임 바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가지 자체가 열매 맺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에는요, 죄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죄가 어느 정도인가? 잿물로 스스로 씻어도 안 된대요. 세상에 있는 온 비누를
물을 갖다 씻어도요, 죄악이 씻겨지지가 않는데요. 우리의 상태가요, 건질 게 없는 상태예요. 자기 본성에 선한 거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고쳤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요, 온갖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자기 스스로 씻겠다는 자기 의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게 결국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랍비님 그냥 얼굴을 조아리고 존중해 왔습니다. 존경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 기함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듣는 사람도 놀라고 옆에서 듣는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야? 옆에서 듣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아, 이상하네. 여태까지 저 사람들을 존경해 왔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요? 뿌리가 독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은요, 그냥 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절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자기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죄를 씻어서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죄는 결코 씻길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인간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내 죄의 문제 혹은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뭔가 더 씌워서 뭔가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다 잘해서 씻으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일시적인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용도로 많은 종교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뭔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해도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은사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봉사와 헌신은요, 감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감사입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 이런 기반에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이 섬기는 것 자체, 이 자리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자기의 죄성이 있는 이 총체적인 이 난국 위에다가 뭔가를 회칠하는 것처럼 덧대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오는지 보세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섬길 때요,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봐야 돼요. 사람들이요, 잿물과 비누로 자기를 씻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마치 무덤 위에 회칠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더 하얗게 칠해, 더 하얗게 칠해. 겉에서 보면 흰 것 같아요. 마치 흰 옷을 입은 것처럼 흰색으로 뒤덮인 것 같아요. 겉의 모습이. 그 안에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뼈들, 썩는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자기 스스로 잿물로 씻으려고 하고 많은 비누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종교적인 노력만 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걸 이제 헛수고라고 합니다. 헛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이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자기 오물을 가리기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회칠한 무덤으로 나는 괜찮아 라는 자가구원과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수고가 왜 헛된지 내가 알려줄게. 23절 2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걸 우리가 자기 의의라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해요.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더 갈급하다고 그래요. 더 예배를 드려요.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요. 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 더럽지 않은데, 내가 언제 바알의 뒤를 따랐다고 그래? 이거는요, 병 중에서도 중증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적인 나병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좀 봐라. 그러면서 그동안 삶을요,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걸어온 삶을 봐. 그래서 걸어온 길을 봤더니요, 발빠른 암낙타가 길을 다 헤집으면서 엉망으로 달리는 그 자취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자국이 언제나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 회개할 때요, 그걸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은요, 내가 오판했던 것들, 내가 방자히 행했던 것들, 내가 주님만 붙들지 않았던 그런 모든 행적들이요, 주의 은혜로 지워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3절에 말하는 자는요, 자기의 행적이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자기의 죄됨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야. 24절에 보면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발전기에 놓인 들 암나기에 비유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났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막 이 죄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하던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였어요. 발정이 난 거죠. 제가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뭔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그 죄에 중독이 돼버린 거야. 못 끊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독이 됐으면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 중독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중독. 마치 발전기인 들 암나기 같이 뭐 아무리 잡아놔도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안에 정말 미친 것 같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영역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요, 자기 안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죄다 아니다를 넘어서 내가 무언가 집착하고 있다면 그게 혹여 주님보다 앞장설까봐 경계하는 마음으로 끊어내려는 그 근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또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얘기가 뭘까요? 너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신약에서는 복음의 신으로 표현합니다. 복음의 신 신고 있어. 그런데 그냥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지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지 툭 치면 다른 게 나와요. 복음의 신 신으라고 했는데 이게 벗은 신이 됐다는 건 누군가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더니 그냥 전신갑주 홀랑 벗고 도망갔다는 거야.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생명수를 늘 마셔라. 성경은 매일 그 얘기잖아요. 내게 와. 그 물을 마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성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멍에를 벗는 것이 자유가 아니요, 말씀의 멍에와 주의 통치의 결박을 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한날 예수님의 거룩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 주 안에서 사랑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